창세기 41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던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오늘도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도 기도하시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당당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주먹을 보니까 불끈 쥐고 인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예, 당당하게 그렇게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잘남을 넘어서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왕보다 위대하시고 세상의 어떤 대통령보다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하고 전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김하중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하중 장로님은 오랫동안 대통령을 가까운 곳에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 김하중 장로님이 대통령을 아주 오랫동안 모셨던 그 소감을 적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8개월간의 청와대 생활을 통해 나는 대통령이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국민 여론이 있고 야당이 있고 언론이 있고 시민단체가 있으니 생각대로 할 수 없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것이 저렇게 많으니 나는 도대체 누구를 의지해야 하나?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겠구나.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가야겠다. 하나님도 믿는 척하고 세상도 바라보고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오랜 기간 동안 대통령을 보좌했던 한 보좌관이었던 이 김하중 장로님이 대통령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은 천하의 대통령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땅에 제일 높은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제일 높은 사람보다 더 높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자 그는 대통령 앞에서도 당당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힘든 고난의 세월을 겪으면서 그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는 세상의 왕에게도 주눅들지 않고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매우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고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2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요셉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바로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지금 오늘 바로가 두 가지의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 이집트의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은 꿈에 대한 해석도 정확하게 말했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아주 살찐 송아지 7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위고 못센 7마리 소가 나타나서 그 살찐 소를 다 잡아먹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바로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토실토실한 이삭이 한 가지에서 7가지로 해서 많은 이삭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야윈 7이삭이 갑자기 나타나서 토실토실한 7이삭을 잡아먹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 꿈에 대해서 바로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에 있었던 지혜자와 점술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인지 해석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해석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는 16절에 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지혜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잘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야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고 내가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그 탁월함을 보였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감옥의 죄수 신분이었지만 이집트 왕에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 모습이 2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요셉은 바로에게 지금 꾼 꿈을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비록 바로가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비록 바로가 그 꿈을 꾸어서 어떻게 해석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이집트 왕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가 이집트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분위기를 봐서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당시 이집트 왕 앞에 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 왕은 자신의 입술로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이집트의 법이 됐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태양신이라고 여기면서 많은 사람들의 숭배를 받았던 왕, 그 왕이 바로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셉이 당당하게 그 바로 왕에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바로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위축되는 일들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고 어떤 일이 막히면 그것을 돌파하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위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이들보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기에 늘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요셉의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살찐 이 7소와 이삭은 풍년의 7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윈 7소와 이삭은 흉년의 7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비책은 7년의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창고에 가득 저장하고 난 뒤에 7년 흉년을 대비하여서 그때 그 저장한 곡식을 흉년 때에 분배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집트라는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요셉의 해석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이해되고 선명한 해석이지 않습니까? 이 꿈을 통해서 이집트라는 나라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풍년일 때에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흉년 때에 굶게 된다면 아마 이집트는 순식간에 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바로의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집트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32절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32절에 반복되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꾸게 하셨고 그것도 무려 몇 번이나 꾸게 하셨다고요? 2번이나 꾸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의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그 꿈대로 이루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꾸게도 하시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길이며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갔습니까? 바라기에는 평생에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세상에 대해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